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새벽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되지요. 명절에도 휴일이라서라기보다 우리 주님으로 풍성할 수 있는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사를 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함을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로부터 받은 선물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것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감옥에 같이 갇혀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옥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옥에 직접 찾아와서 면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거의 12년, 13년 전에 과거에 바울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어려운 일들 때에 지금의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열매, 또 유럽에 처음 나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 열매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방문했을 때 당시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의 쓸 것,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16절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바울에게 전달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그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협조할 수 있는 방법,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모두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각 나라로 흩어져서 자신들의 일상을 버리고 나라를 순회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사명과 열정이 가득하지만 그들에게는 모두 살아가야 되는 생계의 방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복음을 자신들에게도 전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향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파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삶의 변화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그들이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선교를 떠나는 자를 위해서 돕는 것이었죠. 물질로 그들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상을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전에 사역제에서 있었을 때 5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 권사님께서 그러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참을 수가 없다. 이 사명을 들고 내 일상이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의 길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여쭙고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몇 달 동안 많은 상담들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열정으로 인해서 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콜링으로 되어 시작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더욱더 귀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신학교로 가고 다 감동받고 다 사명을 가져서 다 해외로 떠나면 지금 일상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지금 일상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면 어쩌겠습니까? 라는 고민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누었었죠. 여러분, 전쟁에서도 군자금이 필수입니다. 전쟁도 법정 싸움도 사실은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자금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물질이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이 진리를 많이 가진 것은 아닙니다. 물질을 갖고 있어서 염려가 없다고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물질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시지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한 것과 또 세상의 곳곳에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이지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채울 수 있는 것도 또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질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아무도 가길 원하지 않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그 척박한 환경으로 일상을 버리고 떠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뜨거운 사명과 복음을 들고 이국 땅으로 나간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배출한다고 하죠. 첫 번째가 미국인데 규모로 보나 인원으로 보나 우리나라가 두 번째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만큼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물질을 후원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후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나라가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헌신과 또 열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열매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척박한 오직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을 통해서 심어지기보다는 물질을 통해서 길이 열리게 되고 복음이 심어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헌신의 열매를 맺지만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간 땅에서는 사람의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환상을 통해서 보고 또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적인 교류가 있었고 선교 사업을 돕고 있었죠.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은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경로가, 복음의 이동의 모든 행선지가 막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바울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고치는 일도 했기 때문이죠. 신분이나 자격이 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경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세상의 필요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도 별도로 하나님의 나라만 거룩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길을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생계를 통해서, 사람의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간다고 해서 배가 안 고프면 너무도 좋겠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간다고 또 안 졸리면 너무도 좋겠죠. 피곤하지 않으면 너무도 좋겠죠. 모든 교통수단이나 숙박이 무료로 진행되게 하시면 더욱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특권을 교회와
전도자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그 헌신을, 그 열매를 교회의 사명으로 주셨죠.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비행기나 배삭시 없으면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도 그 어떤 것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한 것이죠. 멀리 떠난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들, 우리가 얼굴도 본 적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 우리를 이끌고 있는 복음,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로, 기도와 말씀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온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의 헌신의 열매가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직접 가는 것과 물질로 섬기는 것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치과 의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병원마다 종이로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치료하러 오시는 환자가 오시면 그분에게 안내를 친절하게 해드리고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서 치료하는 동안에 아 하면서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이 대답만 할 수 있는데 아멘 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실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수님 믿으실래요? 네, 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우면은 천장에 말씀을 붙여 놓으시고 또 마지막에 결제해야 될 때도 그 카운터에 말씀을 붙여 놓으시고 화장실 문 앞에도 붙여 놓으시고 또 진료하러 가는 길에도 말씀을 짧게 붙여 놓으시고 문을 열고 나갈 때에도 말씀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같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나는 종교가 있는데 나는 종교에 대한 선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만 들어가면 복음을 듣고 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저희는 계속해서 모이는 분들을 데리고 또 함께 모여서 일하지만 그분은 지나가다가 치료받아야 되는 새로 오신 분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한 번도 그 치과를 간 적이 없지만 교회도 가본 적이 없지만 이빨 치료를 통해서 또 검색을 하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인해서 그 치과를 가면 강제로 복음을 듣고 옵니다. 제가 그 치과에 가면은 목회자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목사입니다. 치료받으시는 동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죠. 아주 강력한 영업 방해가 되죠. 일반 환자분들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죠. 그러나 거기에 의사로 계시는 그 장로님께서는 마음껏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그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봤는데 어떤 검색 리뷰를 보니까 거기는 종교로 환자를 판단한다라는 이런 악플 리뷰가 담겨 있더라고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리뷰가 적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굴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해외 선교사로도 나갈 수 없고 내가 갑자기 모든 생계를 접어두고 목회자의 길을 갈 수는 없지만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생계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병원에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 나라로 가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 일하시면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섬기시고 그리고 가난한 어려운 목회 가운데서 치료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섬기시기도 합니다. 저보다 더욱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는 헌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방법일지라도 사실 선교지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보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선교지에서도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복음이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은 도움의 수단일 뿐이죠. 선교지에서 물질이 목적이 되고 물질로 갈급함을 채우는 경우에는 끝이 없습니다. 물질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질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으로 할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물질은 외부로부터 우리들에게 필요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에서 뭔가 채워져야 하지만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어느 정도 부족하게 될지라도 물질이 풍족할 때에도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넘쳐나는 복음이 주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치유되고 채워지는 것이죠. 바울이 이전 말씀에 고백한 것과 같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을 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앞부분을 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많이 집중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 기쁜 얘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입니다. 복음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선교지에 나아갈 수는 없고 내가 저 먼 이국 땅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주 안에 머물면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했던 바울의 그 고난, 바울의 그 십자가,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귀한 사역으로 섬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헌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체력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수고했던 그 헌신에 동참하는 것이고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주의 일에 함께하는 것이죠. 형편이 좋아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우리도 빌립보 교인들처럼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형편이 넉넉할지라도 나눌 마음이 없으면 움켜쥐게 됩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베풀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더 움켜쥐게 되고 내가 조금 가진 것으로도 나누면 우리 안에 인류애가 충만해지고 감사와 기쁨과 뿌듯함이 넘치는데 작은 것을 또 잃을까 봐 작은 것을 아끼느냐고 움켜쥐면 우리는 또 그런 대로 움켜쥐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릴 때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여러분들도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많이 불러본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냐면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베푸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또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 수표교 교회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처럼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선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 헌신의 아름다운 방법들이 전해지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그 지역 가운데서도 헌신의 열매를 통해서 목회자가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지가 세워지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이죠. 다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사랑의 나눔, 여러분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평탄하게 모든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의 길을 곧게 하는 일에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나의 귀한 복음의 일에 참여하였으니 참으로 잘하였도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일을 위하여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의 소망인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감옥에서 작성한 그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편안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귀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은 바가 많기 때문에 깨달은 바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들이 현실에서 안타까움으로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더 많은 곳에서 사랑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방법으로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바울을 향한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 잘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무엇을 드리든지 날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설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귀로 들은 것보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오늘도 나 자신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루, 내게 인생을 주시고 목소리를 주시고 삶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만남을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